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 발 아래 앉아서 또 말씀을 받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잘 전하고 바르게 전하고, 그리고 하나를 들으면 둘을, 그리고 열을 깨달아 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로마서 마지막 절입니다. 16장 27절에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아멘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멘 하고 화답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보세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저께 그저께 계속해서 의로우신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또 하나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런 말은 아마 자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신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어떻게 마치고 있는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럼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로마서가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이렇게 말할 때 작품이다. 예. 이 로마서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하신 역사다. 하나님이 하신 이 역사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해 주신 것이 뭐다? 로마서다. 그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 가슴에 벅차오. 로마서가 어떤 거예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해 주신 것. 그러면은 자, 우리 7장 로마서 7장으로 가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점을 한번, 7장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로마서 전체가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런 중에 로마서 7장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것을 오늘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한 후에 내일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좀 드리려고 해요. 하루 동안 그 숙제를 좀 놓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선 잘 들으셔야 되겠죠. 자, 먼저 12절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말입니다. 예,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말입니다. 거룩한 거고 의로운 거고 선한 거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룩하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의롭고 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선한 거다. 쉽게 우리에게 좋은 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0절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의 12절이에요. 그래서 10절로 올라가 보면 그런데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도다. 이게 참 이게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셔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준 율법이 내게 말이자 내게 대하여 도리어 내게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 공감합니까? 동의합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것이 도리어 내게는 사망이 되었단 말이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죄와 사망의 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시켰다. 그러면 이 난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신 건가? 왜 이걸 이렇게 하나님이 이걸 주셨는가? 무슨 하나님이요? 지혜로우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의롭고 선한 율법이 내게 되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이제 되었단 말인가? 자, 그러면 11절을 보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이렇게 하니까 죄가 이 로마서에서 죄는 죄들이 아니라 단수로 죄 말하자면 사탄의 대명사입니다. 마귀한 놈이 기회를 타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마귀에게 탐을 주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기회를 주지 말아라. 마귀한 놈은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가정도 불안하게 되고 기회를 엿보고 있단 말이에요. 죄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자 말입니다. 기회를 이렇게 엿보고 있던 마귀아님이 옳다냈다. 이거 가지고 하면 되겠다. 율법을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들을 정죄하고 이제 결박을 하고 그래서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책임이 어디에 있나요?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죠. 두 번째, 율법에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마귀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날,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하고 그리고 전적 무능한, 이것이 로마서 5장 6절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라는 말입니다. 연약할 때. 얼마나 연약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그렇게 연약한 마귀 하나님이 이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율법을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악용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악용을 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오늘의 주제가 뭐예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쉽게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 마귀한 놈이 이걸 이렇게 악용을 해서 사망의 법이 되게 할 거, 이걸 모르셨단 말인가? 어때요?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 이걸 모르셨단 말인가? 내가 모르고 그 율법을 줬구나, 모르셨단 말인가? 아니죠. 하나님은 아셨죠. 그런데 왜 아시면서 이 율법을 주셨나요? 마귀는 좋아서 옳다, 기회를 보고 있던 놈이 옳다, 그걸 악용을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13절입니다. 13절 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나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8절에서요. 내 속에서 이제 죄가,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8절에서는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는 우리 속에는 죄가 있는데도 죽은 척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나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지금 왜 예수들 안 믿나요?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왜 예수 믿으면서 성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왜 열광하지 않나요? 이 죄가 속에서 죽은 척 하고 있는 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큰 복음에 대해서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이렇게 되지 않나요? 우리 속에 죽은 척 하고 지금 죄가 없나요? 여러분 속에 죄가 없나요? 다윗은 내가 죄 중에 잉태하였으며 죄악 중에 내가 출생했다. 태어날 때부터 죄덩어리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율법이 이르기 전에는 내 속에서 죽은 척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자 마귀한 놈이 이걸 악용을 해서 막 나를 정죄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 때 이 죄가 드러났다는 거죠. 정말 어떻게 드러났어요?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내 힘으로는, 내 자력으로는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안 내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여러분에게 그런 탄식이 있었나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예유 목사가 여러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제게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보다 죄를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이다. 내가 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 얼마나 그걸 깨달았으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겠나요? 이 죄를 드러나게 했어요. 그래서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하고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랴. 누가 그분을 찾게 하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보다 단수가 낮은 게 아니라 단수가 오히려 고수이신 거죠. 사탄의 율법을 주며 율법을 악용할 걸 아셨어요. 그런데 이 악용할 걸 아시면서 주신 걸 우리 속에 주근적하고 있는 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암에 걸렸어요. 근데 벌써 산기다, 말기암이다 그러잖아요. 때가 늦었다. 왜 빨리 발견을 못했는가? 이게 암이 아니에요. 죄예요, 죄. 왜 죄가 산기가 되고 말기암처럼 되도록 왜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느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이 죄를 드러나기 위해서, 그래서 죄를 드러나게 하는데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감기 정도 걸렸다가 나은 사람, 고침받은 사람과 말기암에서 고침받은 사람의 그 감격, 그 기쁨이 같을까요? 죄로 드러나게 하렵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라야 의원을 찾듯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25절입니다. 25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24절에는요 오라 하는 아주 부르짖음이 있어요. 오라. 24절에서는. 근데 25절에는 감사가 있어요. 오라 하던 사람이 어떻게 감사가 있나요? 그 누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요. 누가 나를 건져주랴 할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실,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바울은 이 점을 깨달았죠. 그래 갈라디아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럼 이 메시아 언약하고 율법하고 반대되는 것이란 말이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됐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지 않았으면 죄를 깨닫지 못할 거고, 죄를 깨닫지 못하면 복음이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 율법을 주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뭐예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대대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이 로마서 마지막 절 말씀에 이제는 이해가 됩니까?
적어도 이 제 영상을 시청하고 따라오신 분은 이제 이해가 되시고도 남을 거예요. 뭐 고급 영어, 고급 수학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고급 신학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너무 자고하는 말을 했나요? 아니에요. 정말 고급 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내일의 과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숙제를 냅니다. 숙제. 그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숙제입니다. 첫째로 마귀한 놈이 이걸 악용할 걸 아셨나 모르셨나. 율법을 주시니까 기회를 엿보고 있던 마귀한 놈이 이걸 악용을 했잖아요. 그 마귀한 놈이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했을 때 이거를 사탄이 악용할 걸 뭐 아셨나 모르셨나. 두 번째 문제.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사탄이 유혹을 하면 거기에 넘어갈 건 아담, 하와가 그걸 따먹을 거 그걸 모르셨단 말인가? 아셨단 말인가? 그걸 우리는 쉽게 인간을 로봇같이 만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렇게 그냥 말하죠. 두루뭉술이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창세기 2장 17절을 주시면 마귀가 기회를 보고 있던 마귀가 악용할 걸 아셨나 모르셨나. 그걸 아담하와가 유혹에 넘어가 먹을 것을 아셨나 모르셨나. 그러면 아셨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셨다. 그럼 아시면서도 그걸 주신 의도가 뭔가. 그거의 숙제입니다. 내일 여러분 이제 한번 내일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강로 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심미한 곳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칠 때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의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